국가대표라고 그러면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가 되어서 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국가대표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들은 그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스포츠 같으면은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합니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결승에서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금메달을 두고 결승을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4번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속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24게임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결승전에 미국과 결승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그때에 치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패할 수도 있겠죠. 24회의 연승을 마치게 되어졌는데 시상대에 오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누구인지는 제가 콕 집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5번 울고 있는 저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수비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거는데 은메달을 목에 걸고 1초 만에, 기사에 보면은 1초 만에 은메달을 벗어 던졌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런 스포츠맨십으로 과연 자격이 있느냐? 물론 24년의 연승을 해온 이 팀이 질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겠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런 마음까지는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초도 안 돼서 은메달을 거는 그 시간 1초도 안 돼서 벗어 던지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품격을 가지고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과연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진행되어진 거죠. 20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끝났습니다. 명장면들이 참 감동적인 명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많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명장면들을 좀 수집을 했었는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안세영 선수 성자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유빈 선수 패자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안세영 선수 정말 무릎 부상을 극복하고 정말 통쾌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승한 성자의 모습이 패한 선수에게 가서 그를 포옹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패자에 대한 성자의 위로, 품격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신유빈 정말 깜찍하지요.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죠. 일본 하야타 히나와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을 벌인 신유빈, 아쉬운 패배. 하지만 덤덤한 표정의 신유빈은 심판진과 악수를 나눈 뒤 승자인 하야타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미소를 지으며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일본팀 감독에게도 다가가 안아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경기 내내 하야타가 득점할 때마다 크게 환호한 일본팀 감독이었지만 신유빈이 다가오자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이며 신유빈의 축하에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온 신유빈, 오광원 감독의 위로를 받자 그제서야 푹 받치는 듯 고개를 떨구고 패배의 아픔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유빈의 매너에 대해 일본에선 찬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토 미마는 자신의 SNS에 두 선수가 많은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했다며 마지막 한국 선수의 포옹에 감동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중계진도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깊이를 보였다며 감탄했고, 현지 매체들도 한국의 천재 탁구 소녀가 메달을 놓쳐 속상했을 텐데 미소로 하야타를 축복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3, 4위전에서 어느 나라 선수한테 졌다고요? 우리가 적어도 일본하고는 어때야 됩니까? 이겨야 된다고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졌습니다. 속상하겠습니까? 마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나중에 우는 거 봤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신유빈은 상대방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독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도에 가까운 절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더 신유빈을 축켜 세웠습니다. 패자의 품격입니다. 올림픽 선수로 나가는 것도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 참 멋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메달 색깔보다 정말 이런 국가대표의 품격을 보여준, 그것이 성자이든 패자이든 결과가 어떠하든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진정한 스포츠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제가 꽤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세요. 넓히세요. 좁다란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러면은 부부간에 맨날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맨날 상처투성이가 되어집니다. 넓은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 속에서 직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야, 저 사람은 품위가 달라, 인성이 달라, 성품이 달라, 품격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성천교회. 어느 교회 권사야? 성천교회 권사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자로, 신앙의 경주자로 우리는 경주를 해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빛나는 품격 경주자로서, 우리가 경주자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물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품의 승부를 걸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메달 색깔보다 더 소중한 마음 색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 매우 중요하지요. 그것에 의해서 희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인생 경주자, 신앙 경주자는 그것보다, 메달 색깔보다 마음 색깔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얼굴이 좀 저처럼 못생겨도요, 돈이 좀 저처럼 없어도, 능력이 좀 저처럼 부족해도, 김미자 사모님 살만은 합니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은 좀 부족해도, 얼굴은 좀 못생겨서,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함께 사는데 그렇게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심성이 고약하고 악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참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심성이 고약하고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자를 고를 때에 늘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이죠. 성품 좋은 사람 사귀라. 성품 좋은 사람.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에 관심을 둡니다만은, 그런데 관심을 두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품 좋은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의해서 신앙의 결이 결정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성품 좋은 사람, 그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속 사람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당시에 로마 세계 아닙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이거든요. 근데 로마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외모를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귀부인들은요, 머리 닦고,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오만상 팔찌하고, 발찌도 합니까? 요사이는 젊은이들은 배꼽배도 하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하던가? 혓바닥에도 하나요? 그런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외모에 신경 안 쓰는 분들인데 외모 신경 쓰세요. 요사이 교역자들 세계 속에 보면은요, 음식을 가져오면은 서로 막 겁을 냅니다. 돌같이 여깁니다. 누구는 황금을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음식을 돌같이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이어트 한다고.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인자 전사님. 외모 가꾸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합니다, 외모도. 그러나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단장이라고 하는 거죠. 속 사람, 그 사람보다는 속 사람이, 그 사람은요 부패합니다. 썩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자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허리 굽어지고요, 다리 오다리도 되어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속 사람, 마음, 저는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은 좀 연약해지고 후패해져 갈지라도 속 사람이 강건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 사람이 단장되어진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달라요. 그 사람을 보면은 소통을 할 줄 알고요, 공감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요, 좀 변하고 있습니다. IQ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EQ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성보다는 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감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만, 능력보다는 요사이는 인성을 강조합니다. 인격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능력 있는 사람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예.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까이 갔다가요, 무시당합니다. 상처 있습니다. 근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요, 위로를 받고요, 격려를 받고 들어줍니다. 경청할 줄 압니다. 소통해 줄 줄 압니다. 공감을 해 줄 줄 압니다.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가운데 그런 품격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함께 패자의 슬픔을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가슴 아파주고,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했느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성품, 예, 빛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성품, 메달 색깔보다 마음 색깔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마음의 색깔이 황금빛 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있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이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말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로 내 의사를 전달합니다. 내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품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에서 한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참된 성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인간 안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지는 심히 부패한 마음, 그게 김병태 목사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심히 부패한 마음, 이거는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내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패한 마음과 타락한 본성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부가 한 번도 싸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부패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변화받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으로 본의계인 되어서 거듭난 마음, 심령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격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조가, 품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가, 영혼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영혼의 창고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영혼의 창고에 채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뭐 성경을 수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지션을 정할 수 있죠. 너희들과는 결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충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조금만 하면 기어오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상사들에게 기어오르려고 그랬던 적 많잖아요. 요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거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냥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기어오르는, 또 나중에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평등한 이 시대 속에 목사님 무슨 말씀? 사실 우리 심성 속에서요, 하나님과 동등됨 이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솔직하게. 사실 8절을 한번, 그 다음 절로 한번 7절로 가보실래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방송실 멈춰서 주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누가 종의 노비의 형체를 가지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어요? 주인이 되고 싶기, 왕이 되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요. 저희 집에 세 린이 있습니다. 해린, 세린, 불인, 세 린입니다. 혹시 저희 마지막 린, 불인이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저희 강아지입니다. 반려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저를 우리 불인이 취급한다고 한다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강아지가 되라고 그런다면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날 일이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될 수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저는 안 해요. 아무리 우리 강아지를 제가 키웁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요, 저하고 불인이를 연상하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격이 다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인 불의한 거룩지 못한 우리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다고요. 8절 말씀 가보십시다. 8절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인 거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의 관계들이 얼마나 달라질까? 저도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마음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속된 마음 다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마음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니.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는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되었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라, 연합해라, 한 몸 이루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부부가 왜 맨날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연합이 일어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빛나는 품격을 가진 경주자를 갈망하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 품이 있는 경주자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했듯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격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공적인 인생 경주자, 신앙 경주자는요, 그의 삶 속에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그의 표정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에서, 모든 삶에서 품위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품위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김병태 목사,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목사 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주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품위를 가진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은 무엇보다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부패한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서 모두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도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 어디에서?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표정까지 어디에서? 출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격조 있는 경주자가 되려고 한다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1시간은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되었습니다. 마음은 뭐로서? 은혜로서. 어떻게 하면은 품격 높은 삶이 나올 수 있는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면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을 좀 거칠게 한다, 상처되게 한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저분에게 좀 요새 은혜가 좀 떨어지는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분 은혜가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얼굴도 아름다워집니다. 말도 아름다워집니다. 생각도 아름다워집니다. 왜?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근데 은혜가 소진되어지고 고갈되어지면은요, 마음이 악해집니다. 마음이 악해지면 말, 생각, 태도 말할 것도 없지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주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진단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자기 진단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진단은 잘합니다. 다른 사람 진단은 잘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약함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진단입니다. 자기 진단. 자기 진단을 하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봐라.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봐라. 또 하나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점검해봐라.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품격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정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유되어질 수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지만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속성 공유하지요. 거룩함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갈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속성, 타락한 짐승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 던집니다. 메달 색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요합니다마는 메달 색깔보다 무슨 색깔? 마음 색깔에 우리 역점 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